설날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 보죠. 요즘 우리가 그냥 약간 비속어이긴 한데요. 어, 많이 하는 말 중에 선 넘네 이런 말이 참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선 넘지 마라. 선 넘네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 선 넘는다는 말을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좀 오래 안 돼서 그렇지 저 어릴 때도 선 넘는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요즘은 아이들이 책상을 이렇게 따로따로 쓰잖아요. 하나씩. 혹시 책상 짝꿍이랑 같이 큰 책상 같이 써본 분들 계시나요?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세대인데 국민학교 때 책상 큰 거 놓고 다 아시죠? 이렇게 가운데 선거 넣는 거. 꼭 이렇게 가 있으면 거저 있어요. 제가 긋는 게 아니라 꼭 거저 있고요. 심지어는 칼로 이렇게 파놨어요. 조각칼로 이렇게 파가지고 가운데를 이렇게 울퉁불퉁 파놨어요. 이 선 넘으면 되게 유치하지만 내 거. 지우개 넘으면 내 거야. 막 연필 넘으면 내 거야. 이러고 짝꿍이랑 다퉜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 이 선 굉장히 중요하죠. 선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 단어의 뜻도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고요. 어떤 선이 있을까요? 뭐 우리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휴전선 한 번쯤 보셨겠죠? 네, 휴전선도 있을 것이고요. 또 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차선, 또 중앙선 네, 이런 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남녀 간에 넘지 말아야 할 선, 네, 이런 선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그 운동선수들이라면 항상 기록을 뛰어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한계선이라고 하는 그런 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들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선들은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는 선이 있는가 하면 이건 넘어서는 안 되는 선도 있습니다. 특별히 넘어서는 안 되는 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자 하는데요. 네.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어떤 선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중앙선이 있겠죠. 네.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한 3주, 4주쯤 전에 저는 이미 중앙선을 한번 넘어갔다 왔습니다. 네. 터널을 나오는데 앞에 차가 막 이렇게 바로 앞에 이렇게 쫙 밀려 있어가지고요. 정속으로 주행하다가 이제 앞에 너무 근거리에 차가 있어서 도저히 세울 수가 없어서 중앙선을 넘어가서 이제 마주오던 차와 살짝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목과 허리가 좀 뻐근하긴 한데요. 예. 그 중앙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웬만하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리고 좀 심하면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앙선은 그 색도 달라요. 노란색이야. 노란색으로 거져 있고요. 두 줄로 거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가면 정말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건 또 중과실이라고 해서 엄하게 처벌하기도 합니다. 중앙선을 제가 넘어갔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백대빵으로 제가 이제 그 가해자가 되어버렸죠. 뭐 그런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은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또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제가 가르친 청년들 중에서는 그런 이제 그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간혹 이제 교제하는 다른 목회자들과 얘기하다 보면 자기 부서에 뭐 심지어는 고등학생이 고등학생 아이가 임신을 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혼전 순결의 이런 문제들 성적인 선, 연애의 선 지켜야죠. 스킨십도 과정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냥 다 뛰어넘고 한 방에 좋다고 불타오르는 그런 성적인 선을 넘어가 버려서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되면 다행이지만 마무리 안 되면 교회가 박살나고 부서가 박살나고 정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이제 성적인 얘기를 좀 전에 했으니까 이 연애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혼전 순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문제죠. 그렇지만 요즘은 이 선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혼수가 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은 선을 넘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선 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폭주족들 자랑거리가 뭡니까? 나 중앙선을 넘어서 마음껏 달린다. 뭔가 선이 있으면 그 선을 넘어가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요.
한번 넘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입니다. 말씀의 선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말씀의 선을 굉장히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법을 정하죠. 사람의 법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법을 넘어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겁니까? 동성애 같은 문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는 무조건 죽음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아도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 그들의 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들먹이면서 보호해야 될 어떤 행동처럼 포함시켜버리고 있죠. 동성애의 자들은, 그러니까 끝에 자자가 붙은 그 사람들은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줘야 하고 죄악으로부터 고쳐지기까지 오랜 시간의 치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랑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고 있는 동성애까지 돌봐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몸만 사랑하죠. 이웃도 네가 네 몸을 사랑하듯 날 사랑해야 돼 라고 거꾸로 욕을 하는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죠. 우리가 이사야 1장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도 계속 좀 무서운 말씀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태워버릴 거다. 탈 거다. 너희가 부끄러움 당할 거다. 수치 당할 거다. 물 없는 동산처럼 될 거다. 이런 무서운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그 무서운 보복을 행하실 것 같은 이 무서운 협박의 말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연민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내주신 게 사랑의 마음이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까지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그 선을 뛰어넘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선 안에, 하나님의 보호의 선 안에 다시 들어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그분의 말씀의 선 안에 들여 넣어야 하고 또 우리 부부, 우리 가정을 그분의 말씀의 선 안에 들여 놔야 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개인, 말씀 속에 있는 가정이 될 때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아요. 다만 선을 넘는 자들, 하나님이 볼 때 선 넘네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는가는 표현하고 있어요. 28절을 보면 패역한 자와 죄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패역 이 말, 그 다음에 죄인 이 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여호와를 버린 자라는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패역한 건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짓는 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버린 자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즉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이것도 결국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패역이라는 단어가 거스를 패자, 거스를 역자 이런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자, 이것을 하나의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세상이 규정하고 있는 죄와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고 있는 죄가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다. 달라요. 여기에서 우리는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많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를 성수한다고 그럽니다. 성수, 주의를 지킨다고요. 잘 지킨다고요. 근데 주일이 52주잖아요. 1년에 52주가 있는데 52주 주일을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빠질 일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설날처럼 명절에 그러면 시골도 가고 그러면 뭐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환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 돌을 던져야 되느냐? 사실 이런 식의 선긋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오늘 얘기는. 좀 다른 식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좀 바라보고 지킬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선을 생각하면 여러 선들이 있지만 딱 떠오르는 건 중앙선. 네. 또 하나는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선을 떠오르게 됩니다. 중앙선은 다 아시죠? 금방도 얘기했지만 차선을 권하는데 가운데 노란색 두 선을 긋는 겁니다. 이 노란색 선을 넘어가면 유독 처벌을 받죠. 제가 운전하면서 수많은 딱지를 떼봤는데요. 정말 이 종류의 딱지는 딱 한 번 떼봤습니다. 어떤 딱지를 떼봤냐면 그런 선 보셨습니까? 흰색 선이에요. 흰색 선인데 예를 들면 이쪽 왼쪽은 실선이에요. 그냥 하나로 된 선. 그리고 그 옆에 한 줄이 더 거져 있는데 그거는 점선이에요. 점점점점 거 있는 선. 이건 어떤 선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딱 있으면 실선이 있는 이쪽에 있는 차는 이쪽으로 못 넘어가요. 진입 불가.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쪽에 있는 차는 이쪽으로 진입 가능. 네. 근데 제가 실선인데 점선 있는 쪽으로 넘어가다가 찍혔어요. 딱 한 번. 네, 운전을 제가 면허를 93년에 땄는데 93년 따고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딱 한 번 걸려본 유일한 신호 위반이 아니 사선 위반이 그거예요. 실선인데 넘어가다가 걸린 거. 저는 처음에 딱지를 받고 왜 내가 딱지 벌금이 나왔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근데 실선과 점선이 있으면 실선 쪽에서는 못 넘어간다. 이거를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면허를 어떻게 땄는지 하여튼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그걸 받고서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물론 종종 위반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넘어갈 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적어도 인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앙에 노란 선 넘어가 본 적 있습니까? 자기 의지로 내 의지로 넘어가 보신 분 여기 넘어갔다 와도 돼 하신 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왕복 2차선 그러니까 내가 가는 차선 하나인데 이쪽 오는 차선 하나고 내 앞에 무슨 이렇게 지게차 같은 거 가고 있으면 안 가잖아요. 그러면 시골길 같은 데서 그거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이쪽에 차가 안 오니까 제끼고 가려고 이렇게 중앙선 넘어갔다 오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왕복 8차선 정도 되는 데서 막 중앙선 넘어갔다 왔다 이러신 적 있습니까?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자기 의지로 넘어가는 건 아마 없을 겁니다. 제정신이라면 목숨 걸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넘어가면 정말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의지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어떤 경우라고 막 얘기하면 이게 부득이한 경우인데 막 찔릴까봐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텐데 하면서도 넘어가는 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중앙선 넘어가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란 실선 거져 있는데 그걸 내가 내 의지로 넘어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득이란 표현을 쓰면 사실 목회자가 상담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부득불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성도들을 대할 때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근데 공감해요. 그걸 너무나 공감해요. 어쩔 수 없는 건 너무 공감해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그걸 공감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냥 100%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보복하겠다. 하나님이 진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그 성도는 받아야 되는 그 보복과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태로 빠져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목숨 걸고 넘어가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괜찮아요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그런 심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벼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득불 지게차가 앞에 가고 난 빨리 가야 되고 넘어갔다 오잖아요. 그때 너무나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옆에 차선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지도 않고 막 넘어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안 하죠. 분명히 여기서 차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커브길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언덕길 같은 얘기 넘어오는 차가 안 보이는 데서는 추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 목숨을 지킬 만한 정도의 어떤 생각과 마음들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가 지난 주 중에 저희 와이프를 한 대 때렸습니다. 제 주먹으로 한 대 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요. 저희 둘째 아이가 고양이를 되게 괴롭혔어요. 저희 집에 고양이를 무지막지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괴롭히고 저희 둘째 아이도 꽤 괴롭히거든요. 막 괴롭혔는데 고양이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고양이가 되게 싫어하는 거죠.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고양이가 너무 화가 나 있는 얼굴이 딱 보이는 거죠. 그게 귀엽거든요. 이렇게 막 만졌어요. 이렇게 저도 놀렸어요. 화났냐? 막 이러면서 툭툭 쳤어요. 고양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손을 막 손톱을 내밀어서 치려고 그러면서 이빨로 물려고 확 저를 손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손을 팍 뺐는데 와이프가 그걸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확 빼는 순간에 와이프 얼굴을 쳐버렸습니다. 와이프가 되게 아파가지고 막 그랬는데요. 뜻하지 않게 제가 와이프한테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아내를 한 대 쳤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면 절대 안 된 일이죠. 네. 네, 절대 안 된 일이죠. 그럴 때 네, 그런 어떤 순간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주먹으로 치는 것만 아니라 내가 말로 칠 수 있죠. 그죠? 내 행동으로 내 와이프를 칠 수 있잖아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로 내 남편을 때릴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네, 생명선 넘어가는 심정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복종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또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아,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이 외주를 타고 있구나. 이런 어떤 심정의 고뇌와 고통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거예요.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대할 때. 지금 내가 눌리고 내가 내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고 실망하고 내가 상처를 입어서 내 남편을 향해서 분노하고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아내를 향해서 막 마음이 떨떠름하고 막 내가 막 심한 말을 내뱉고 이럴 수밖에 없는 그 처지와 그 상황들을 하나님도 아시고 목회자도 알고 본인도 알고 다 알아요. 아는데 그렇지만 그 상황이 부득불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실망스러운 말을 내뱉긴 할지라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저도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정말 왼수가 따로 없다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바로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평생을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했을 때 마지노선이라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 마지노선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그 한계선, 더 이상 밑으로 빠지면 안 되는, 더 이상 밀리면 안 되는 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증시가 뭐 몇 포인트가 마지노선이다 그러면 그 밑으로 떨어지면 위험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원을 알다시피 세계 2차 대전 직전에 프랑스가 독일 국경에 만들어 놓은 일종의 그 방어선이에요. 참으로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요. 지하 요새를 만들었거든요. 그 지하로 병력을 운송할 수 있는 운송 수단이 다 들어가 있고 모든 먹을 것과 뭐 숙소와 이런 것들이 다 완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노선 안에 병력 80만 명을 배치하고 그 안에서 어쨌든 순환하면서 그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마지노선에 만들어진 참호는요, 너무 콘크리트가 두꺼워가지고 3.5m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요, 웬만한 포탄으로는 깰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에서 어마어마한 대포를 만들거든요. 이게 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구스타프 포라는 대포가 있어요. 이거는 철도로만 달려요. 너무 커서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기차로 달리는데 그것도 기차 한 선으로는 못 달려서 기차 양쪽 선을 둘 다 써야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포가 쏠 수 있는 대포 탄 안에 그 지름이 80cm였다고 그래요. 80cm. 80cm면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그 탄 안의 크기를 제가 사진으로 한번 봤는데요. 제 키 한 2배쯤 돼요. 뭐 이만한 게 제 2배쯤 되는 탄이 그걸로 떨어져야지, 예, 그게 한 27m인가를 뚫고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고서는 깰 수 없는, 그 당시 뭐 최대 포탄이었던 뭐 40cm 정도 되는 포탄이 떨어져 갖고는 못 깼다고 그래요. 마지노선을.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콘크리트 짓고 겉에다가 철판을 두르고요. 그 사이사이 구멍을 뚫어서 대포나 기관총을 장착하고 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글로 오다가는 다 죽기밖에 못해요. 상대방 하나도 못 죽여요. 독일군이 제2세계 2차 대전 때 뚫어낸 마지노선은 딱 하나 있었대요. 딱 하나. 어떻게 뚫어내냐면 독일군 장교가 몰래 뚫고 가서 폭탄을 그 안에 던져가지고요. 폭탄이 아주 잘 터져서 그 안에서 화재가 나서 그 안이 타버리는 바람에 그 하나를 뚫고 나머지는 하나도 못 뚫었다고 해요. 자,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마지노라고 하는 국방장관, 당시 프랑스의 국방장관이 만들어서 마지노선이 되었거든요. 이게 만드는데 당시 돈으로 20조를 투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관리비만 16조, 한 40조를 갖다가 쏟아 부은 거죠. 그런데 2차 대전이 발발하고서 독일은 단 6주 만에 프랑스 파리를 점령하고 항복을 받아내요. 그리고 그 6주 만에 프랑스 군인 200만 명이 사로잡혀요. 포로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결코 뚫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딱 하나, 어쩌다가 폭탄이 잘 터져서 딱 하나 뺐었어요. 마지노선을. 어떻게 뚫었을까요? 참 신기하죠. 천혜의 요새예요. 이건 뚫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이요, 마지노선을 만들고 이거는 누가 와도 못 뚫는다. 히틀러의 기갑부대가 와도 이건 절대로 못 뚫는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고 그래요. 너무 평안했고 너무나 안심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떻게 뚫었냐? 독일군이요, 마지노선을 어떻게 깔았냐면 프랑스랑 독일이 마주한 접경에 쭉 깔았어요. 그리고 그 동편에 쭉 깔고 조금 더 지나면 룩셈부르크랑 맞닿은 데가 있고 조금 더 가면 벨기에랑 맞닿은 데가 있어요. 벨기에랑 맞닿은 데도 다 깔려고 그랬는데 벨기에에서 난리가 났어요. 프랑스, 너희들이 거기 깔아놓고 우리가 독일한테 침공을 받으면 안 도와주려고 그러지. 절대 못 깔아. 우리가 대신 너희로 넘어가는 모든 길과 철로를 끊을 수 있는 폭탄도 설치하고 다 막아줄게. 안 깔았어요. 어떻게 넘어갔냐? 독일이 벨기에랑 프랑스랑 독일이랑 맞닿아 있는 아주 그 오묘한 지점에 아르덴의 숲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숲을 그냥 뚫고서 진격을 해가지고 그 마지노선이 없는 데로 뚫고 가서 프랑스를 6주 만에 점령해 버려요. 마지노선은 안 뚫렸어요. 근데 마지노선이 없는 곳은 뚫렸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나는 철저하게 주의를 지켜. 나는 철저하게 헌금 생활을 해. 내가 철저하게 내 아내한테 이거는 꼭 해줘. 내가 내 남편한테 이건 꼭 해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지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할만하지.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도 꽤 괜찮게 하는 거지. 아,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꽤 잘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뚫렸다고요? 마지노선이 없는 데가 뚫렸다고요.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데 말고 다른 데서 사단이 우리를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부부관계의 위험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위험도 찾아올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질 수 있고 부부간의 관계도 그런 곳에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내 아내에게 설거지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다 잘해줘요. 다 잘해줘요. 그런데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줘요.
그거 이상하죠.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청소 한 번은 안 해줘요. 이상하죠. 뭔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빠진 곳이 있는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에 어떤 것을 잘 지켰으니까 내 신앙생활이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전 영역에서 전인격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그 비어있는 거기에서부터 균열이 나고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29절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상수리 나무는요, 뭐 성경상에 많이 등장하는 나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사울이 기름 부음 받던 자리나 이럴 때 상수리 나무 밑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약간 일종의 약간 우상화되기 쉬운 나무로 나타나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 상수리 나무를 기뻐하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아무래도 이 하나님 말고 뭔가 우상화된 어떤 것을 기뻐했던 것 같아요. 동산을 기뻐하고 상수리 나무를 기뻐했던. 자,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기뻐하다. 이게 우리가 보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묘사하는 거니까 엄청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상수리 나무를 엄청 좋아하고 하나님은 좀 덜 좋아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원어를 보면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드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하마드, 이 히브리어 하마드는 기뻐하다는 뜻인데 이 히브리어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해요. 뭐 복잡하니까 여러 설명을 좀 다 하진 않겠고요. 깊이는 안 하겠고 히브리 단어는 뭐 칼형, 피엘, 뭐 푸알, 뭐 니팔, 뭐 이런 하여튼 뭐 여러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피엘이나 푸알형으로 쓰면 좀 강조된 표현이 돼요. 똑같은 단어를 피엘 형태로 썼다 그러면 이게 좀 강하게 나와요. 뜻이 강해져요. 매우 좋아했다, 너무너무 탐냈다 이런 뜻이 되고 칼형은요 그냥 좋아했다 이런 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너희가 기뻐하였던 상수리 나무 할 때 기뻐하다, 이 기뻐하다는 단어는 칼형이에요. 그냥 좋아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좋아했다, 너무너무 좋아했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두고 바람 피듯이 다른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좋아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아내가 옆에 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쳐다봤다 이런 거예요. 그냥 좋아한 거예요. 예쁘다 이렇게 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도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입맛이 어린이 입맛이라 초등생 입맛이라 뭐 튀김, 떡볶이, 뭐 어묵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먹기 위해서 가족을 팔아먹진 않아요. 그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칼형은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떡볶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 아내를 팔아 넘겨서라도 떡볶이 사 먹는 짓은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정도로 뭔가 다른 걸 좋아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보복하겠다, 진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다른 것도 생각하고 다른 것도 바라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중앙선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앙선을 넘으면 안 되는 선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표현도 그렇게 했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넘으면 안 되는 선이에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선이에요? 사실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선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넘지만 않으면 되는 선이라고 생각해요. 넘지만 않으면 되는 선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그 선은 밟아도 되는 선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밟아도 됩니까? 여러분,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는 건 괜찮아. 나만 사랑해주면 돼. 이러면서 나는 굉장히 관용이 많은 여자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들, 내 아내가 나보다 능력 있는 남자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의 삶이 좋겠다. 이건 괜찮아.
나만 버리지 않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밟으면 안 되는 선이에요. 중앙선은. 밟아서는 안 되는 선. 그 선은 우리가 혹시 밟고 있지 않나요? 선 넘어가면 안 돼요. 밟아도 안 된다고요. 밟는 데까지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학교에 9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출근 9시까지 하세요 그러면 9시 땡 하는 순간까지 가면 됩니까? 아니면 8시 59분 59초까지는 들어가야 됩니까? 저는 9시 땡 하면 되는 게 아니라 59분 59초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9시 땡 하는 데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안정선을 그 안쪽에 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중앙선과 마지노선을 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거 기뻐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다른 것을 그냥 내가 보는 건 안 될까? 한번 만져보는 건 안 될까? 그저 내가 한번 잠깐 소유했다 버리는 건 안 될까? 잠깐 내가 들어갔다 나오는 건 안 될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까지 가려고 굳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어떤 남편, 다른 아내를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그런 거 있죠. 재물을 탐하지 말아라. 이러면 탐내다라고 하는 단어 다 칼형이에요. 더 좋아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거 좋아하지 마라고 선 긋고 있어요. 의외로 푸엘이나 피엘형을 쓰지 않아요. 그냥이라도 좋아하면 안 돼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냥도 안 좋아할 만큼 그럼 나머지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부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노선처럼 어느 한 구석만 단디하고 나머지 구석은 열어놨다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선을 잘 지켜야 돼요. 누군가 우리의 말씀의 선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정비해서 지켜낼 수 있어야 해요. 뭔가 자꾸 유혹하고 들어올 때 타협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가 볼 때 탐나는 것을 우리가 선을 넘어가서도 안 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또 막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선의 경계가 분명해야만 하는 거죠. 부부는 각자의 선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부부는 한 울타리를 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부, 가정이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선을 치고 함께 말씀의 선을 치고 그 안에서 함께 거하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선을 넘어가려 할 때 다른 사람을 붙잡아줘야 되고 함께 그 선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모락모락 튀어나오는 것이고 풍성하게 나중에 쌓여 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가정의 삶에서 선 넘어가는 일 없도록 또 선이 침범당하는 일 없도록 말씀의 선을 잘 세우고 신앙의 선을 잘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 부부가 순종하며 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선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